2024년 3월 1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돌들이 어떻게 될지 또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서 이렇게 돌은 뭐 성전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주님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 형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은 바로 답을 해주시는 거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또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또 지진과 또 이렇게 기근.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전도 함께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죠. 그때 이제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가지고 또 매질하고 죽이기도 할 것이다. 13절 마지막 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런 어려운 시기, 또 위험한 시기가 올지라도 견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피난민이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도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등져도 비록 힘들고 괴롭겠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 맞다. 주님이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었지. 맞아. 그때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라고 했어. 이렇게 미리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데, 인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이게 군대는 한 18개월 정도인데, 뭐 저만 해도 32개월 정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오랜 시간이었죠. 그래서 일단 이 고참들이 그때 이제 처음 오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말 중에 위로가 되는 말 중에 뭐냐면 야 그래도 이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제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이 시계가 이렇게 지루하게 나아가도 결국에는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 날짜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 저희 때 같은 내후반에 불독이라고 하는 그 고참이 있었는데 별명이 불독입니다. 한 명 찍으면은 아마 자기 성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힌 거죠. 그 사람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엄청 많이 괴롭혔죠.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제대하기 전에 이렇게 죽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말년 병장 한 분이 저한테 귀띔을 해줬습니다. 저 불독말이다. 너희 정말 엄청 괴롭히지. 근데 딱 3개월만 참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는 천사같이 잘해줄 거야. 처음이어서 군기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니까 3개월만 잘 참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게 끝이 있네. 나중에 좋아지는 시간이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참아집니다. 인내도 되어지고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어려운 일들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알게 되면 현재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한테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고난의 시기지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안 끝날 것 같은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자락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 가운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고난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일이라고 이게 못 받고 있는 거죠. 기한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디게 되면 생명의 관,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심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마치 이렇게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 괴로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버티고 견디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그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버티려고 작정하게 되면 진짜 버틸 힘이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결국에는요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야, 그때 내가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좋은 곳을 보지도 못하고 야, 이겨내길 참 잘했어. 버티길 참 잘했어. 분명히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한동안 미추홀 도서관에 자주 갔는데 그때 이렇게 뒷동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면 고양이 이제 한 마리가 그곳에 사는 고양이가 있어요. 유독 이게 저를 잘 따라오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오라고 하면 이렇게 옵니다. 강아지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잘 보게 되면 그 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눈부터 귀까지. 막 침도 이렇게 흘려가지고 병든 것처럼 눈동자도 흐려 있고 전체적으로 또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건 갖다 주지만은 만지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 고양이가 있긴 한데 뭐 얘가 미장원에 다녀왔는지 털도 이렇게 단정하고 상처 난 것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침도 안 흘리고 꽃미남이 된 것이죠. 수컷인지 암컷인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관리가 이렇게 잘 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한 아가씨가 그 고양이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 동네 근처에 사는데 그 고양이가 이게 부침성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그 고양이를 키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데려가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지금은 이 고양이가 그 동산 좋아해가지고 산책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가 정말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신세가 확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찢겨서 상처난 그런 모습들도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반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스스로도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심적으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저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갈 운명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주님이 계십니다. 탕자를 다시 받아들여서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듯이 주님께서는 진흙탕에서 뒹구는 우리를 반드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영적인 권세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인내하며 버티겠다라고 작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을 예고했듯이 그 종말의 날은 그냥 이 세상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삶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지막 종말의 날도 있지만 현재 우리 삶이 종말인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다시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강 위로 내게 주시 오직 예수